예, 여러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 지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돌아보면 뭔가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가정을 돌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주시는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가운데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말씀 가운데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바스훌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무장, 사무총장,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예레미야를 이제 체포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도 이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죠? 성전 호위병들이 있다고요. 자, 이 성전을 감독하는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공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다가 고랑을 채웠다 그랬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 따지 보면 목에 이제 칼을 씌우는 겁니다. 나무로 짜가지고 한쪽에 이제 칼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있는 그런 형태죠. 잘못하면 목이 그냥
베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같으면 뭐 1시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목에 경직 현상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잘 수도 없고 뭐 설 수도 없고 그냥 앉혀 놓으면 앉은 그 자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동안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풀어준 겁니다. 예, 그 말은 경고죠. 그죠? 너 앞으로 자꾸 이렇게 떠들고 헛소리하고 다니면 계속 여기 가두어둘 수도 있어. 너 조심해. 경고로 이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군사 독재 시절에요.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면 뭐 저는 그냥 한 하루 정도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친구들 보면 정말 뭐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벽에다가 세워두고서는 30cm 정도 거리를 딱 띄워놓고서는 벽에 세워두고서는 뭐 미동 못하게 그 벽만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벽만 보고 있으면요.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책상에 맞춰놓고 종이를 잔뜩 갖춰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쓰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써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도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있는 없는 이게 다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그냥 완전히 내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도 바스울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기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려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스울에게 전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마골 및 사밥이 될 거다. 마골 및 사밥. 사방으로 두려움이 상징이 될 거다. 즉, 너 자신과 너의 친구, 모든 너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은 너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거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스울이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이제 핍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이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아주 끝까지 다 보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네가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에 읽었던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핍박들, 원망들, 뭐 오만 소위 말하는 잡다한 비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아니 며칠 전에는 뭐 나를 잡아가지고서는 목에다가 칼을 걸어놓고서 하루 종일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또 풀어내줘.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돌이키고 나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게 될 거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근데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더 괴로울 것 같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알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시고 기대하신 걸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있는데 아니 내가 이걸 못하면 차라리 하고 이 고통을 겪는 게 낫지 안 하고 겪는 고통은 더 극심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고 말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막았던 거죠. 바스울을 위시하여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10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레미야를 고발해. 그러면 우리도 할 거야. 누가 먼저 할래?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여기다가 인용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소란케 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돌아서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신 나갔다고 말을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이런 형편을 겪고 보고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심지어 15절 보세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말이 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형성 있게 하신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아 때에 싹 지워버렸으면 내가 없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와,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통을 겪는 게 낫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9절에 있는 얘기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소울이란 제사장과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레미야가 낙심하기를 기다리는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지지하거나 동행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명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건 차라리 사는 이만 못한 거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며 그가 외쳤던 까닭에 그가 죽도록 헌신한 까닭에 모든 비난과 수모를 온몸으로 감당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까닭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헌신자들,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이 동일한 은혜 안에 있고 이 동일한 은혜를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 아침에도 그것을 나누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그 선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그 미래에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금요일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 아닌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십시다. 멋진 모습,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던 까닭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서 보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기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